저는 그 법문 중에 이런 법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들었는데, 오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법이다. 음, 이런 법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일어나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그 일어나는 마음 중에도 이제 분별심도 일어나고, 음, 어, 시시비비하는 마음, 어떤 거 좋다, 싫다, 이런 분별, 시시비비하는 마음도 일어난단 말이죠. 음, 그리고 스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석하는 것도 음, 종종 일어나게 되고, 음, 되돌아보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되고, 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음, 법이란 말씀이잖아요. 음. 그래서, 네, 이게 다 법이거든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네, 두 번째 화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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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음, 것들은 다 네, 법이에요. 네, 그 다음이 딱 따라붙으니까 괴로움이 있는 거지. 음, 맞아요. 네, 네. 응, 빨리 그것도 알아들으시네. 뒤에서 따라오는 것 때문에 음, 힘든 거죠. 네. 네, 그게 언제 생겨? 네, 지금 생기잖아. 항상 네, 지금 생겨서 지금 괴로운 거지. 음, 그 네, 시시비비심. 어. 그 일어난 모든 생각은 당연히 법이지. 그 조건이 되어서 그게 나온 것 뿐이거든. 그 어떤 생각도 그게 나올 조건이 되어서 나온 것 뿐이거든. 자연 발생적으로 나왔잖아. 내가 그 생각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 자연 발생적으로 네. 나오잖아. 그거는 그거 나올 조건이 되어서 나온 것 뿐이야. 말하자면 그거 나올 인연이 되어서 나온 것 뿐이야.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거기에 시시비비한 마음이 딱 붙어버리니 괴로움이 생기지. 둘러보지 마라가 시시, 그거지. 시시비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음. 그거 자체는 법이거든요. 그렇지. 그럼. 지금부터 2023년 4월 20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랑 법우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모든 분별이 틀리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음, 제가 경험할 때는 맞는 분별도 있고 틀린 분별도 음.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면 어떤 분별은 맞고 어떤 분별은 틀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분별은 그냥 음, 가장 쉽게 예를 음, 들면 음, 어떤 예컨대 무슨 병에 대한 약 같은 걸 연구해가지고 음. 그 약에 대한 어떤 지식, 그 분별에 따라서 실제로 약을 만들고 그 약으로 그 병을 치료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혈압을 낮추는 자, 약을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네, 안 들으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네, 그러면 단어라는 자체가 오류에서 출발한 건데, 즉 개념이라는 자체가 오류에서 출발한 건데, 네, 어떻게 세상에 맞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약이다. 그럼 막연하게 대충 약이지. 그것을 필요 이상의 양을 먹으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네, 적정량을 먹었을 때에 그 병에 대한 적절한 약을 적정량만큼 먹었을 때 그 약으로 역할을 하죠. 네. 그럴 때만 약이 되는 거지. 적절히 쓰지 못하거나 너무 많은 양을 썼거나 너무 적은 양을 써서 낫지 않거나 하면 약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적절하게 써서 약이 되는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약이라고 하는 약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약이어야 되잖아요. 병을 낫게 해야만 약이죠. 네, 네. 근데 그거는 적정량을 적절한 병에 썼을 때만
약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약이다 그러면은 맞나요? 병을 못 낫게 할 수도 있잖아요.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약에 대한 분별이 틀리다? 그거는 혼자 잘 생각해 보시고 언어 학자들도 언어가 오류에서 출발한다는 것 정도는 기본이라고 알고 있죠. 언어 자체가 오류에서 출발한 겁니다. 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약인가요? 그러면 약에 해당되는 게 딱 정해져서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것은 어떨 때는 약이다가 어떨 때는 독으로 쓰인다. 그럼 그걸 약이라고 할 수 없죠. 어디서 어디까지 딱 약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대충 사용하고 살지 않습니까? 약이라는 것도. 병이다? 병도 대충이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병인가요? 약을 이거와 이거와 이걸 섞어서 약을 만들었다. 그러면 약으로 이렇게 화합되기 이전에 따로 있을 때는 약이라고 하지 않죠? 네. 그러면은 그것이 이게 있어도 이것이 적절한 병에 쓰여져서 낫게 하지 않으면 약이라고 하지 않죠? 너무 많이 썼다. 그럼 그걸 독이라고 하지 약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걔를 그냥 약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오류 아닙니까? 그냥 대충 우리가 소통하고 사는 거지.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든 뭐 A라는 이름으로 불리든 그 불리는 명칭은 어쨌든 중요하지 않은 건 나는 알겠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약에 음. 해당되는 것이 무엇가 하나라도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영원 불변 진리 약이야 이렇게 할 수 있냐면 그래야 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약이었다가 독이었다가 하면 그건 약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한개 지워져서 우리끼리 그냥 요럴 때를 약이라고 한다. 대충 우리 그냥 그렇게 뜻으로 알고 사용하고 그렇게 소통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어떤 경우에도 약으로서 작용해야 그거가 맞다라는 그 분별이 맞다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서 이게 지우개인데 네. 이거 글자를 지울 때 지우개인데 만약에 이게 무기로 쓰였다. 네. 그래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다쳤다. 그럴 때는 지우개의 역할을 한 게 아니잖아요. 무기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지울 때만 지우개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냥 지우개라고 이름을 붙여놨어. 그러나 주로 지울 때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주로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명확한 게 정확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념이라는 게. 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렇다. 그렇지 않나요? 병도 약도? 그래서 모든 분별은 틀리다라는 게 맞지 않으면 틀린 거죠. 0.1이라도 틀리면 틀린 거지. 맞는 것은 딱 맞아야 맞다 할 수 있지. 그래서 언어는 전부 오류에서 대충 나눠 놓은 것이다. 병도 어디서부터 병이라 할 수 있나요? 감기? 정확하게 그냥 대충 뭐 기침냐고 열나고 그러죠? 정확하게 시점, 언제부터는 건강했다가 어디서부터는 감기다. 몰라요. 대강 어제부터 기침이 나네요 이러지. 건강과 감기 사이에 명확한 선이 있냐고. 근데 그 딱 명확한 경계가 없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감기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대충 뜻으로 소통하고 산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건강하게 몸이 기능을 하지 않는 어떤 그 상태, 그거는 분명히 있긴 그러면 있는 건강하지 것 않게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건강하지 않은 건데? 건강과 건강하지 않은 것의 경계선이 뭔데? 본인이 얘기해봐.
그 딱 그 선 자체는 명확한 그 없잖아. 경계는 그냥 대략, 모르겠는데, 그리고 모르잖아. 없잖아. 세상에 그 근데 기준이 또 없잖아. 건강할 때랑 건강하지 않아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랑 분명히 다르긴 대충이잖아. 그래서 대충. 네, 아닌가요? 달, 경계선은 그냥 대충 나눠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언어 규정하는 네. 시간은 아니니까 본인이 이해가 안 되면 참고를 해보시고, 네. 궁금한 게 그거였나요? 그래서 분별이 음, 맞지 않으면 떨어뜨리기가 쉬울 것 같은데, 뭔가 맞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저하고 독참하는 경우에 뭐를 하느냐? 당신이 알고 있는 그 개념들이 정말 맞는가 한번 보시라. 자기가 지금 그렇게 본 적이 없거든. 실제로 보다 보니 이게 다 오류네 하니까 갖고 있던 개념들이 개념이 고정관념이잖아. 그게 툭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런 이가 있는 그대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잘 살펴보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원빈 법우님. 네. 저는 그 법문 중에 이런 법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들었는데, 오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법이다. 이런 법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그 일어나는 마음 중에도 이제 분별심도 일어나고, 시시비비하는 마음, 어떤 거 좋다, 싫다, 이런 시시비비하는 마음도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스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석하는 것도 종종 일어나게 되고, 되돌아보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되고, 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법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다 법이거든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네. 두 번째 화살. 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법이에요. 네. 그 다음이 딱 따라붙으니까 괴로움이 있는 거지. 맞아요. 네. 네. 빨리 알아들으시네. 뒤에서 따라오는 것 때문에 힘든 거죠. 네. 그게 언제 생겨? 네. 지금 생기잖아. 항상 네. 지금 생겨서 지금 괴로운 거지. 그 시시비비심. 그 일어난 모든 생각은 당연히 법이지. 그 조건이 되어서 그게 나온 것 뿐이거든. 그 어떤 생각도 그게 나올 조건이 되어서 나온 것 뿐이거든. 자연 발생적으로 나왔잖아. 내가 그 생각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잖아. 그거 나올 조건이 되어서 나온 것 뿐이야. 말하자면 그거 나올 인연이 되어서 나온 것 뿐이야.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거기에 시시비비한 마음이 딱 붙어버리니 괴로움이 생기지. 둘러보지 마라가 그거지. 시시비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거 자체는 법이거든요. 그렇지. 그럼. 네. 그런데 네. 시시비비에 대해서 또 좋고 싶은 마음, 싫은 마음이 붙어버린다 이거야.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뒷생각, 즉 지금 시시비비하는 마음, 그게 바로 뒷생각이거든. 두 번째 화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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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원백 법우님. 네, 스님. 반야신경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아주 궁금했었는데, 이제 조금 해결이 돼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반야신경 9절에서 보면, 마지막에, 아제, 바라, 성아제, 무지사바가 있는데, 그게, 아무리 봐도 이게 막 본문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동안에. 그래서 그거를 본문하고 연결해가지고 뭐 하시게요? 네. 그래서 연결이 안 됐는데. 그런데 왜 생뚱맞게 주문이 있고 그 주문이 또 가장 신비한 주문이고 가장 밝은 주문이고
가장 높은 주문이고 뭐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다고 해서 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리고 왜 또 인도 말로 그냥 원어로 적어놨을까 해석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한 몇 년 동안. 근데 그저께인가 갑자기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는데요? 보니까 반야신경 본문은 반야바라밀다를 설명해 놓은 것이고 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시사바는 반야바라밀다를 그대로 드러낸 거더라고요. 이렇게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그것도 다 이렇게 자기 해석이지 뭐 드러내긴 뭘 드러내. 그래,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약에 해석을 해서 알려고 하면 좀 어긋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해석해서 알려고 해도 그건 다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네, 반야심경이나 아제아제나 지금 고개 끄떡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예, 그 머리로 이해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궁금했다는 거는 자기가 분별 속에 있어 공부는 안 했다는 소리라. 예, 알겠습니다. 단칼에 쳐버리죠. 네,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이 분별만 하고 있었다는 소리라 그거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해석해낸 것도 마음구 자기 생각일 뿐이라 그거는 그냥 두들겨 맞을 소리라. 그런 살아있는 소리가 아니고 죽은 소리라.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제가 그대로 법을 드러낸 것이다. 그럼 한 방 두들겨 맞아야 돼. 그것도 분별이거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알고 싶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남자분들이 그런 게 좀 더 많아. 되게 궁금했어요. 궁금해 봤자지. 지금도 그냥 이대로 법이 아니잖아. 자기 마음에서 이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네. 죽으면 뭐해? 부활을 해야지. 살아나야지. 쟤 아무리 멋지게 죽어도 아주 비참하게 형편없이 살아나는 것보다 못해요. 멋지게 죽는 네. 게. 아무리 형편없어도 살아나야지. 네, 예. 그런 거 궁금하다는 것은 지금 관심이 딴 네. 데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아공 법우님. 네, 스님. 예, 말씀하십시오. 네, 법문에서 부처님 전생에 사지를 갈기갈기 찢었어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이 없었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너무 이 표현이 좀 그랬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스님.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럴 되고 싶으면 그냥 아주 열심히 꾸준히 공부해 보십시오. 네,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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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원심 법우님. 네, 스님. 방금 전에 그 원빈 법우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데요. 뭘 또 덧붙입니까? 그것도 벌써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일어나는 마음 자체가 법이고, 거기에서 또 붙이는 것도 역시 마음에서 일어나는 법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고 저한테 동의를 구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이니까. 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 걸려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뭐 어디에 걸려있니? 일체에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들, 음.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자체로서는
아, 그렇게 스님하고 제가 무슨 생각으로 풀어내는 것은 소용이 없고 지금 눈을 떠보세요. 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두고 자기 생각 속에서 무엇을 해결하겠다는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이 안 들어가죠. 지금 또 자기 생각으로 또 나올 거죠. 저는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설명을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법우님들의 설명은 들어봐야 시간만 낭비해요. 설명을 뭐하러 하시게요? 저 뭐 무슨 설득시킬 일이 있으신가요? 세상에서 설득시킬 때 설명이 필요하겠지. 이해시킬 때. 근데 이 시간은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님이 뭐라고 하나에 관심은 없고 왜 본인의 생각을 설명하는 데에만 관심이 온통 가 있습니까? 그래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네, 됐습니까? 아, 해결 안 됐습니다. 좀 더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고받은 대화를 반복해서 보십시오. 다음에 올라오면 네, 스님이 알겠습니다. 저 말씀이 뭔 말일까? 잘 보세요. 내가 설명할 게 있는데 설명도 못하게 하고 저게 무슨 얘기일까? 참고하고 또 해보십시오. 그게 본인한테 차라리 양분이 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자비온 법우님. 네, 스님. 제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빨리 되돌아와야 한다 하시는 말씀에 또 제가 용기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쉽다는 말씀에 약간은 마음에 미소가 나왔습니다. 기뻤어요, 스님. 용기가 생겼습니다, 스님. 그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게 법인데 어디에 딴 데 법이 있어서 어렵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스님. 열심히 스님 법문 잘 듣고 네. 스님의 자락을 잡고 계속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아주 끝없이 포기하지 않아 보십시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법에 대한 네. 믿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법에 대한 믿음으로. 네. 네. 다음 네, 만성법우님. 감사합니다. 네. 네, 스님. 그 법문을 들을 때마다 스님이 어떤 생각을 얘기할 때마다 그게 어디 있냐, 그 생각이 어디 있냐 내놔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들을 때마다 이치에는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아니, 많은 게 있냐? 이치에 맞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가. 네, 그런데 자기한테서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럼 실제로는 그런데 자기한테서 안 된다면 내가 뭔 문제가 있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내가 뭔 문제가 있지? 그러게요. 네, 뭔 문제가 있겠지? 내가 뭐 문제가 있겠어? 내가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거 말고 뭐 문제가 있겠어? 그럼 내 것이 내 마음에 내 생각, 내 아르마리가 없으면 되겠네? 그죠? 네, 온전히 내 문제니까. 네, 그죠? 실제로는 없네. 확인이 됐어. 근데 망구 내 문제니까. 그러면 내 거 뭐 있겠어? 전부 다 내 아르마리지. 내 아르마리 없으면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아르마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내 아르마리만 없으면 되겠네 하는 순간 거기는 그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지. 진짜로 내 아르마리만 없으면 되겠네라는 게 정말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거 없어지지. 내 아르마리만 없으면 되겠네라는 게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았으면 그걸 어떻게 없애지? 또 이렇게 가겠지. 예를 들어서 저거 가짜구나. 그럼 그냥 안 사고 싶지. 진짜인 줄 알았다가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더니 유리였네 하면 안 사겠지. 돈 많이 주고. 그렇죠. 나 그러면은 저 다이아몬드인 줄 알고 사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없애야 되나 내가? 그러네요. 그치.
그게 확실하게 제가 받아들여지는 그렇지. 자동으로 그러면 됐는데 없어져 버리는 거지. 이거는 저절로. 마음으로는 안 받아들이면서 머리로만 받아들이려고 아, 해야 됐으니까 그렇고. 그렇지. 그래서 독참하는 과정이 그거라니까요. 본인이 대답해 보세요. 본인이 관찰해 보고 솔직한 자기 대답을 하세요라고 하잖아. 자, 이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면 자기가 관찰해 보고 대답하잖아. 또 자기가 관찰해 보고 대답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고정관념들의 오류가 드러나 버리니까 그러면 이 마음을 내 고정관념을 어떻게 하면 없애줘 하지 않잖아. 그게 드러나 버리니까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잖아. 저절로. 당연히 그런 거지. 그래서 법만 받아들이면 할 일이 없어진다. 저절로 그렇게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맞네요. 법을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런 사실이 네. 드러나면 재밌지 않아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간단해지고 점점 더 확실해지고 이쪽으로 가잖아. 막연한 게 없어지고. 막연하거나 크거나 어렵거나 거리감이 있거나 이런 게 없어지잖아. 아주 자꾸 간단해지잖아. 자꾸 간단해지잖아. 아, 그런 거였구나. 이런 것도 지금 법원님한테는 필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보경 법원님. 네, 스님. 그냥 오늘 진실을 해주고 싶어서 손들었습니다. 제가 서럽고 억울하고 화난다는 생각이 참 많았거든요. 서럽고 억울하고 화가 난다. 이 생각이 많아서 그 본문을 듣다 보니까 제가 제 안에 갇혀 있더라고요. 제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근데 한번 그냥 우리가 분별의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네. 태어나진 게 감사하고, 네. 안 굶어 죽은 게 감사하고, 숨 쉬고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네. 그 더 이상 뭘 바라니까 억울하고 분하지. 그렇죠. 제가 상황이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서럽고 억울하고 화난다 이 생각을 그럼 뭐 다 자존심이고 그런 거지 뭐. 예, 자존심이 사실은 내가 왜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상황이 바뀌면 자기가 달라지나? 그러게요. 그런데 모양새만 달라지지. 모양새만. 나이가 든다든가 뭔가 모양새만 달라지지. 자기한테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놈의 모양새가 자기인 줄 아니까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나 인정해달라, 나 봐달라, 나 존중해달라 이런 게 나오지. 무엇이 자기도 아닌 걸 자기라고 붙들고 그거 자기라고 지키고 싶어 하니까. 네.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게 자기냐고. 지금이라도 이 대목에서 어떤 게 자기냐고요. 나라는 게 변하는 게 자기예요? 아니요. 그럼 자기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싱거워졌지 않아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뭘 또 아직까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남았는데. 그날 조금 드리고 싶어요. 제가 나 사람들이 얕보는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스님께서 얕보는 게 아니고 쉽게 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쉽게 보든 얕보든 뭔 상관이야. 나도 얕볼 걸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아 갖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 또 편했었어요. 아니 쉽게 보면은 편안하고 얕보면 기분 나쁜가? 아니 근데 그 모든 게 제 생각이었어요. 선생님. 그 모든 게 제 생각이었고
근데 제 생각이 이런 그 마음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제 그 심정이거든요. 마음이 법인 줄 모르고 일어나지 예, 않았으면 좋겠다 하니 괴롭지. 예, 예. 사실 지금은 그렇게 약 처방이 돼서 그렇게 괴로운 거는 그렇게 아닌데, 빠져나가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 게 뭐예요?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법인데 법을 몰라 보니까 이 법을 알아볼 수 있는 내가 안목이 생겼으면 좋겠다 해야지. 이 마음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은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기가 안목이 없어서 법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지. 공부 안목이 생긴다 이러잖아요. 그게 네. 무슨 말이겠어요? 법을 알아볼 줄 아는 눈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네. 12분별심이 그대로 법임이 보이는 눈이 생기는 거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음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중생의 특징은 안목이 없는 거야. 법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거 법 아니라고 자꾸 없어지라고 그래. 없어져. 좋은 마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타나. 그것만 법이야. 일체가 법이라고 해도 네. 법을 맞습니다, 알아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절로 법이 알아보는 눈이 커져요. 네. 자기가 몰라보고 있는데 자기 아르마리 때문에 자기가 몰라보고 있지. 자기 아르마리 기준에서 보니까 법이 안 보여. 자기 아르마리 잣대로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온통 시시비비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저거 틀렸어. 또는 기분이 나빠. 뭐 내가 상처를 입었어.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야. 온통 법인데 그게 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온통 시시비비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게 다 제가 생각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없으면 법이 네.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게 다 나지. 나 네. 놓는 거에 공부지. 딴 거 없어요. 네. 뭐 서로 맞자지. 사람이 입력돼 자기가 그렇게 뭉쳐진 대로 말하자면 뭉쳐진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조건화된 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인데 그때마다 밝아져야지. 예. 한 번 밝아진 경험이 있다면 한 발 밝아져야지. 한 발 디뎠을 때 여기 한 발 디든 이 자리가 바로 밝아야지. 언제나 지금 이 자리가 밝아야지. 이 한 발 디뎠다 하는 거는 경계가 나타났다 이 소리야. 경계가 나타났다 하는 건 벌써 내가 속았다는 거예요. 경계가 나타났다고 느껴진다면 벌써 속았다는 거지. 일체가 법이면 경계가 나타났다는 게 어딨어. 아이고 경계가 법이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하주 법우님. 소리 음소거 해제가 잘 안 되시면 진선행 법우님 먼저 하십시오. 네, 스님. 가인정진 때 공덕수 법우님하고, 질의응답 하시는 듣고, 스님께서 그 법우님께 공기가 그렇게 좋으세요? 알콩달콩이 그렇게 좋으세요? 뭐 이렇게 그런 질문에 제가 사실 요즘에 알콩달콩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그거는 그분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분으로 인해서 마음을 찾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자기 눈에 나타난 거지. 자기 마음에 나타난 거지. 네, 그게 맞습니다. 그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생겨난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언젠가 사라져 봐야 야, 이 허망한 것을 내가 좋다고 착각하고 여기 빠져 있었구나. 정신 차릴 날이 오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라지기 네. 이전에
같이 있으면서도 네, 실상을 똑바로 보고 살면 되지. 그러면 같이 있으나 네, 사라지나 전부 항상 자기 마음뿐인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스님 법문을, 가행정지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분한테 그냥 계속 이렇게 얽매여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그거는 되어서, 그분한테 얽매여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네, 걸 좋아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나타났으니까 좋아하는 그 네, 마음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얽매여 네, 있는 게 네, 아니에요. 그분이 있는 게 네, 아니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얽매인 마음을, 이제 제가, 제 스스로 그분한테 얽매인 마음을 오늘 새벽에 스님 법문을 듣고, 이제, 제가 얽매인 마음을 이제 이렇게 놓게 되었습니다. 놓게 됐고, 또, 그분도 제가 놓아준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놓기 전에 제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그냥 스스로 놓아줬다고 지금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음, 어, 한편으로는 또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이 공부에 대한 마음이 조금 사라졌는데, 이제, 오늘 새벽에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을 다잡고, 이제 저 스스로 제 마음을, 그 밴드에 밴드에 그러니까 법부님이 올린 제가 그거를 봤는데 제 마음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제, 그런 인간에게서 받는 그런 위로보다는, 공부에 대한 마음으로 가는 방향을 잡아준 것 같아. 오히려 그분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스님 스님, 청해 스님께, 저의 마음을 깨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손들기를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자, 그 마음을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세상에 상대방은 네. 없습니다. 다 자기 네? 자기 마음입니다. 상대방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인데 그걸 상대방이라고 여기고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다라고 생각하지. 네, 자기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생각에 불과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도 그분 덕분에 제가, 공부의 방향을 확실하게 잡은 것 같아서, 오늘 마음을 다 잡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스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네. 그래요. 꾸준히 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주 법문이 음소거 됩니까? 안 됩니까? 실상 법문님 말씀하십시오. 스님, 지금 되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네, 제가 그 앞에 부모님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서 사실은 이제 가행정진 때 제대로 좀 제가 공부를 못 챙긴 것 같고 그래서 좀 속이 상했었거든요. 속이 상했는데 이제 그 일요일에 끝나고 월요일 날 이제 공원으로 이제 산책 겸 이제 운동 삼아 갔는데
거기에서 그 노사연의 바램이라고 노래가 나오는데 가사도 막 너무 어려운 힘든 상황 막 이런데 갑자기 제가 막 그게 막 구구절절 내 이야기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내가 어딨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부 안 된 줄 알았는데 좀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뭐가 들었었고 공부가 그래서 짬짬데 가벼워지는 건가 하고 가벼운데 마음이 관심이 딱 갔는데 그게 뭐가 공부가 되는 거라. 결국은 경기에 관심이 갔구만. 아 아이고, 그래 꿈보다 해몽이 좋으시네. 음, 그래가지고 아까 또 그 부모님 하시는 얘기 그 하는 거 들으면서 갑자기 그러고 오늘 이제 지금 본문 듣는 이 시간에 너무 제가 또 환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쨌든 좀 더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자기는 반가워서 또 얘기하는데 저는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좋으면 거기 머무는 마음이 생겨요. 응. 네. 결국은 경기에 관심이 갔잖아요. 아, 내가 이러네 하고 딱 자기 보고 분별해서 좋아하고. 그러면 네. 기다리고 있는 건 괴로움뿐이다. 이제 앞으로 이제 괴로움 올 것만 기다려야 돼. 좋아했다 하면은 괴로움은 따놓은 당상이다. 괴로움이 싫으면 좋아하지 않으면 괴로움도 없지. 근데 공부가 되네? 그럼 공부 안 되는 게 딱 따라붙어 있지. 그거는 한 몸이니까. 네. 근데 공부가 된 애가 사라져야 된다. 근데 다들 공부됐다고 난리들이야. 공부됐다고. 온통 마음 관심은 경기에밖에 가 있지 않는데. 내가 지금 뭐 이렇다. 내가 지금 이렇다고 전부 다 경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다 소리가 나오지. 야, 차례 멀었습니다. 어? 이전보다는 좀 변했죠. 이전보다는 네. 눈꽃만큼 변했는데 갈 길이 끝도 없는데 지금 그거 변했다고 좋아할 땐가? 결국은 관심이 경기에 딱 가 있으면서 괜히 감사합니다. 말했다가 본전도 못 거둔다. 이게 본전을 아닙니다. 건진 너무 거지. 감사합니다. 이게 본전을 건진 거라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실상법우님. 네. 오늘도 떨리네요. 저는 화요일 날 아침에 이제 눈이 건조증이고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결명자 찾아마시면서 제가 요새 눈이 안 좋으니까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순간 스님이 머리에 불 붙게 공부하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눈을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막 다스려고 애쓰는 마음이 그래서 이런 거구나 하고서 또 이제 핸드폰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운문법원님이 글 올리는 거 있다가 이걸 다 읽고 나서 순간 이게 해광반조란 말이 이렇게 툭 올라오면서 막 눈물이 막 계속 쏟아지네요. 그전에는 이제 해광반조 하면은 뭐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본다 이렇게 뜻으로만 이제 새겨들었었는데 이게 마음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쑥 올라오면서 이게 회광반조였구나. 내가 여태 이렇게 뜻으로만 알고 있고 불교를 교리로만 공부했었구나 하는 걸 좀 알았어요. 맨날 이렇게 불교를 오래 접하기는 했어도 이렇게 뭐 4대 성지를 외운다든지 뭐 사성진이 막 이런 거 막 외우고 이 뜻이 뭔가 이렇게 막 공부한 게 왜 이렇게 바보같이 공부했지 어떻게. 4대 성지가 어디예요? 에? 4대 성지가 어디야? 그래서 그런 거 다 의미가 없는데 왜 그런 걸 그렇게 외워듣고 이 마음 공부라는 걸 이 마음을 몰랐어요. 이렇게 마음 공부 이런 게 마음 공부였는데 4대 성지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근데 4대 성지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야. 네, 저한테 나왔죠.
근데 이제 불교를 하면은 이런 걸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여태. 그래, 그러면서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때 공부했지 하고서 막 계속 눈물 나오는데 막 스님은 오고 전화는 와가지고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울고 이제 스님이 이제 마음에 바라는 게 없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잘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바라는 마음이고 이게 뭐 되지 않는 것도 어떠한 일어난 마음이 바라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 이렇게 이런 법문들이 이렇게 들었던 게 스쳐가면서 전에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자, 이게 보세요. 바라는 마음은 왜 생기겠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생기겠죠. 더 네, 바라겠죠. 그럼 그게 그냥 그대로 온전한 줄 모르니까 부족하게 네, 보니까 더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 그대로 온전한데 자기가 잘못 보고 있는 거지. 네. 잘못 보고 있기 그,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괴로운 원인은. 그런 말씀을 잘 음, 못 알아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런 게 비다 하고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말들이 법문들이 이렇게 스쳐가면서 이게 이거였었네. 회광반주라는 말은 정말로 이게 진짜 뭐가 이렇게 그분 글 다시 이렇게 읽어봤더니 지금은 이제 그 생각이 또 안 들대요. 그 첫날 읽었을 때는 이게 훅 들으면서 이게 이게 회광반주구나. 그게 이게 회광 반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게 자기한테 쓱 들어왔으니까 밝아진 거지. 네, 회광 반조라는 말 자체 그 말만 중요한 말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자기한테 쓱 들어왔으니까 밝아진 거지. 네,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요. 또 효력이 없지. 다시 분별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예, 맞아요. 읽으니까. 그리고 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저기 꿈에요. 이게 오징어 게임처럼 둘이 해가지고 한 사람이 죽어야 이게 사는 꿈인데 막 안 죽을라 제가 악을 쓰다가 꿈속에서 이거 꿈이지 눈 뜨면 사는데 하고서 그냥 눈 탁 뜨니까 아침이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이 현실도 이렇게 눈만 뜨면 되는구나. 법문도 그냥 눈만 아니 꿈에서도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이게 제가 아상이 아직도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니까 뭐 꿈에 그런 꿈도 꾸고 아상이 안 좋으려고 애쓰는구나 하고 그래. 다들 공부한다고 애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막 온갖 이 장애물을 막 뚫고 나오는 꿈 이런 꿈도 한번 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게 뚫고 나가겠다라는 게 생각이 들고. 그럼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지. 뚫고 나가는 거. 다들 따놓은 당상인데 그거 못 지나가면 바보지. 아니 이미 따놓은 당상인데 왜 거기를 안 가고 주저앉아서 괴롭게 살아? 긴 장애물을 다 그냥 해치고요. 어쨌든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면 되지 왜 언젠가로 미뤄놓나. 모르겠어요. 터널이 길었던 것 같아서. 그거는 꿈속에서 터널 길이가 실제 터널 길입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터널 길이지. 네, 생각 속에. 그 회광 반조가 되니까 거기에 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 있었어요. 그렇지. 거기 길이가 어디 있나? 지금 밝아지면 되는데 왜 언젠간 되겠지라고 생각하냐고. 그리고 스님하고 가행전일 때 한 거 이렇게 다시 들어보니까 저는 되게 심각해가지고 막 울먹이면서 얘기했는데 스님 그냥 웃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왜 이렇게 시시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심각했는데 네, 제가 심각하게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 심각한 게 아니더라 이거죠. 네, 그래서 다 듣고 나니까 참 시시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기 크게 이렇게 혼자 저기 할 게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더 풀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스님이 이제 떨려도 질문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해야지 했더니 또 이렇게 질문할 거리가 또 생기고 하네요. 그럼요. 하려고 하면 거리가 생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우는 아이 젖준다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내가 법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 자기가 손 들고 나 말할 거 있어요 하는 분들한테 기회 드리기도 시간이 항상 자꾸 길어지는데. 네. 지금도 보세요. 아, 10시에 마칠까? 이제 앞으로는 10시에 마쳐야겠다. 했는데, 자꾸 한 분씩 손 들고 계시잖아요. 그래. 어쨌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다음 원행신 법우님. 원행신 법우님 음소거 해제 안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니. 지난번 가행 정길 때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며칠 지나고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업식이 두껍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법우님한테? 네? 제가 법우님한테 업식이 두껍다고 그랬어요? 아니 저 질문 드렸더니 그때 그렇게 중생들 업식이 두껍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 업식이 두껍다가 뭔 뜻이냐 하면 네. 자기를 안 놓아버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뜻을 잘 모르고 그냥 이제 새벽에 들으니까 뭐 두꺼운 업식이 어디 있나? 지금 한 생각에 자기 놓아버리면 두꺼운 업식이고 뭐고 일체색이 공인데 자기 놓으려고 안 한다. 자꾸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 이 얘기지. 예, 근데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막 그게 막 마음속에 딱 저기 힘들더라고요. 그게 계속 아침에 계속 힘들어갖고 그 막 저기 청에서는 법원님들이 100명 넘는데 그 와중에서도 내가 제일 두터운 것 같은 느낌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로 막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 생각 저 생각 계속 올라오면서 그래가지고 아침에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아침에 산책을 나갔어요. 그걸 나가갖고 이제 이렇게 걷다가 이래 한참 동안 걷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막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이제 업식 다 없어졌네. 두꺼운 업식. 네? 두꺼운 업식 이제 다 네? 눈물로 다 나갔네. 그래갖고 스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업식이 두꺼워서 어쩌노? 그래 힘들었어요, 스님. 저 부모님들은 100명 넘는데 그 와중에서 제가 제일 업식이 두껍다는 생각도 막 올라오고 여러 가지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몇 시간 동안 힘들었어요. 그래 업식이 두꺼워서 좋으시겠습니다. 뭐라도 두꺼워야지. 두꺼워서 좋겠어요. 한참 동안 울었네요. 그래서 그래 울고 나니 속 시원합니까? 뭐 시원한 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렇습니다. 꿈이 아무리 깊어도 깨고 나면 꿈에 불과하지. 두꺼운 꿈, 얇은 꿈이 있습니까? 느낌일 뿐이지. 됐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정덕 법우님. 저는 방학착을 해보니까 어떤 데는 깔끔하게 톡 떨어지고 그냥 깔끔한데 그냥 방학착을 했는데도 그냥 한 찝찝하면서 한 50% 정도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톡 떨어지지가 않고. 지금 이 소리가 들립니까? 네? 네. 이 소리가 들립니까? 방화착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이 소리는 들리죠. 방화착을 했는데 어떨 때는 뚝 떨어지고 어떨 때는 안 떨어지고 그 망상 속에서 나오세요. 이 소리 이렇게 잘 들리는데 뭘 어떨 때는 뚝 떨어지고 어떨 때는 안 떨어져. 네, 알겠습니다. 뭘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당화착인 거 아닌 거 아무것도 없네. 아니, 뭐 이게 전부지. 뭐 더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어딨어. 전부 지금 일어난 분별심이지. 뭐가 안 떨어졌는데? 뭐가 떨어져야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야 되나? 예? 그죠? 예. 그거 질문 안 하니까 자꾸 그게 마음에서 안 떠나가지고 질문하니까 해결됐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빨리 알아들으시네. 예. 감사합니다. 원본버부님. 예수님. 조금 전에 법원님은 음식이 두껍다 했는데 저는 스님이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손 들었었는데 손 안 내리고 엄청 두껍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나니까 이제 아무도 손을 못 들잖아요. 예? 내가 그 얘기하고 나니까 이 법우님 이후로는 아무도 손을 못 들잖아 지금. 예. 그래. 정말. 뭐 그러면은 뭐 안 예. 들면 뭐 나는 빨리 끝내면 좋지 뭐. 예, 보통 한 10시 반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손 들었습니다. 손 들고 얼굴 뜨고. 근데 아까 전에 스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법의 안목이 어두워서 그렇다 하는 말씀에 좀 눈앞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민법원님이 이야기해서 2차 화살을 맞지 마라 하는 말씀이 또 화살처럼 꽂혔는데 그리고 법의 안목이 어두워서 그렇다 하는 말씀에 맞구나. 법의 안목이 그 순간 조금 굉장히 좀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또 금방 어두워지더라고요. 어두워지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고 선생님이 계속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더 가열차게 해보라고 하는데 내가 가열차게 안 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뱅뱅 돕니다. 돌고 뭐 선생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좀 가열차게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더 가열차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빈법우님 다시 손 드신 건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법이다. 제가 질문 드린 게.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분별심, 또 이제 분석하는 마음, 또 되돌아보는 마음, 이것도 다 법이거든요. 거기 공식에 넣으면은. 그런데 왜 스님께서는 분별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네? 분석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법인데, 되돌아보지 말라고 그러고, 생각을 쳐주시는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 법문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그러실까? 이게 법인데, 분별하지 말라라. 생각을 쳐주시고, 되돌아보지 말아라. 네,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수준에서는 지금 그게 법이라, 분별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되돌아보면은 10중 8구 따라가기 때문이지 않을까. 법이더라도 제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법인지 못 알아보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네, 못 알아보니까.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거기 속아버리잖아요. 네, 속아버리니까 스님이 쳐주시는 게 아닐까. 속으니까 괴로운 거지. 네. 나타난 현상은 일체에 나타나는 현상, 일어나는 마음은 우리를 전혀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거기 속아버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법인데 아직 제가 속으니까 분별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되돌아보지 말아야겠다는 게 결론. 이게 법이라고 해도 이제 생각해도 된다, 분별해도 된다. 이렇게 가면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분별해도 된다는 분별에 빠지는 거지. 네. 분별해도 된다나 분별하면 안 된다나 똑같은 건데 그걸 알아보는 안목이 없잖아요. 된다 하면 된다는 뜻에 빠지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뜻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속는 거지. 분별하면 안 된다, 분별해도 된다. 다룰 게 뭐 있어요? 뜻에 빠져버리니까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 괴로운 거지.
그래서 분별을 쓰고 살 때 분별이 안 빠지면 괴로울 게 없지. 분별을 안 쓰고 어떻게 사나. 뜨거운지 차가운지 구분 못하면 도인은 뭐 뜨거운지 차가운지 구분도 못하고 겨울에 여름 옷 입고 여름에 겨울 옷 입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다 뭐 이런 게 도인가? 그런 건 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평상심시도라 그랬잖아요. 평상심은 뭐야? 일체의 모든 일어난 마음이 전부 다 그대로 도이다 이 말이잖아요. 도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그냥 도를 가지고 시비하니까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도인데 도를 가지고 시비하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정영 법원님. 네, 제가 지난 가행정진 때 제가 스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모르는 말을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했는데 하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찜찜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그러고 제가 방아차밖에 없다는 거를 제가 지금 방아짝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거밖에 없다는 거를 제가 너무나 이렇게 그냥 알아버린 것 같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다음에 그 법문을 듣고, 이제 하면서, 내가 방아착을 그동안에는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제가,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마음이 항상 좀 편안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금방 그것들을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래서 그게 방아착이라고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알아진 게, 내가 방아착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그게 방아착이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또 금방 또 다시 또 확 이렇게 막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진짜 방아착은 뭐지? 막 이런 게 오면서, 방아착은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이렇게 그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안개 속에 갇힌 것 같이 아무것도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겠다. 답답하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참 이상한 신기한 그 다음에 갑자기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기가 확 이렇게 꽉 찼다가 그냥 이렇게 확 사라지듯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확 사라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방아착을 내가 모르겠다, 못하겠다 하는 마음도 그냥 다시는 그런 생각이 별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나라는 게 결국에는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나라는 게 없다는 게 법의 전부다 하는 것, 그런 거를 넣고 제가 법에 잠겨 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거, 그것만이 방법이겠구나.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분별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너무너무 모든 걸 다 분별하고 있었다는 거를 알아지면서 기운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계속 나더라고요. 지금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꾸준히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쿵 저렇쿵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거나 뭔가 대답을 드리면 분별로 다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예, 그래 하고 계시니까 지켜볼 테니까 꾸준히 해보십시오. 지켜본다는 소리는 지켜본다 이 소리가 아니고 그냥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꾸준히 해봐야 된다. 그걸 그냥 기다리겠다 뭐 이런 게 되겠죠. 여러분들 모두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해보십시오 할 때는 그냥 뭐 계속 꾸준히 하세요 이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몸부림도 쳐보고 괴롭기도 해보고 집착도 해보고 그러다가 놓아져도 보고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적절한 만큼의 약을 드려야 되니까 그냥 꾸준히 해보십시오 하면은 그렇게 뭐 지금 하는 대로 뭐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서 이게 툭 나와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제가 말을 붙이는 것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들었고 그렇게 해보게 좀 내버려둬야 되겠다 싶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하민 버부님 아닌가요? 하민 버부님 왜 이름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들어오실 때는 저기도 넣고 들어오세요. 자기 안 그러면 이름이 오픈이 되잖아요. 하민 버부님 맞죠? 네, 말씀하십시오. 다음 하민 버부님. 음소거. 진선행 법무님께서 말씀하시고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그때 말씀 듣기는 들었는데 오늘 경험했던 걸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눌렀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이렇게 계속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랑 협의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이렇게 생각하는 구조가 너무 다르고 또 그 친구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따박따박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그게 좀 지나치다고 막 생각돼서 막 밉다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친구인데 그런데 그 차에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그걸 떠올려 보는데 진짜로 그 상대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상대가 없고 다 정말 그 모든 그 스쳐갔던 생각들, 느낌들, 경험, 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가 다 그냥 내 세계라는 거가 느껴져가지고 그냥 내 세계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스님께 말을 하고 싶을까요? 그 말씀을 하시면 되지 뭐. 네. 그런 그게 이제 약간 이제 뭐 내가 평소에 알던 얘기지만 내가 체험적으로 약간 그런 그 알던 느꼈고 얘기는 그런 거는 알던 거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예, 내가 예, 지금 예, 어떤 예, 경험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예, 예, 예. 근데 또 이제 그게 다 내 세계구나 하고 이제 또 법문 듣고 있는데 그 내 세계구나 했던 것도 온데간데 없고 또 이렇게 법문 듣고 있더라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내 세계구나 했는데 또 그건 온데간데 없고 지금 법문 듣고 있지. 예, 그 조금 있어봐. 이건 또 온데간데 없지. 예, 맞아요. 예, 그러면 자기가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한 것도 온데간데 없는 거지. 예, 없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크게 느껴지지.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할 겁니다. 예. 근데 스님 제가 진짜 쓸데없는 궁금함이 하나 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쓸데없는 궁금함인데 왜 궁금해? 자기도 쓸데없는 궁금함이라는 걸 아는데. 네. 그럼 이거는 질문 안 드릴게요, 스님. 그래도 말했으니까 해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20대 때 느꼈던 건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나도 그랬다 이런 걸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20대 때 어느 날인가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하는 제가 너무 낯설다는 느낌에 약간 충격받은 적이 있거든요. 말하는 게 너무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이거는 자기도 어색한 거 거울 쳐다봐요. 자기도 어색하지. 네. 그래서 언어가 참 나랑 일체가 아니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살짝씩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지. 그게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게 진실에 가깝지. 왜 부지불식간이라는 거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앞뒤 없이 이유도 없이 그런 살짝. 평소에는 하도 관념 속에 빠져서 사니까. 관념 속에 빠져서 산다는 건 모르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살잖아, 우리는. 전도몽상이 돼가지고 맞아요. 뒤집어져서. 네. 음. 네, 감사합니다, 스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슬쩍슬쩍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고정관념의 틀이 어느 구석에 구멍이 살짝 나서 바깥에 빛이 탁 들어오는 이런 말하자면 이것도 나의 설명이고 그럴 때가 있지. 근데 그거를 항상 이 자루 속에 깜깜한 자루 속에 갇혀갖고 사니까 어쩌다가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 살짝 어느 어디에 구멍이 나서 빛이 들어올 때 뭔가 마음에 뭔가 색달랐던 경험이라서 그거는 그런 건 잘 안 잊어버려져. 속에 탁 남아서.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지. 여기에 아니 꿈속에 빠져서 꿈에 빠져서 밤에 자면서 꿈 꾸고 있다가 어쩌다가 잠깐 깼다가 다시 또 꿈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꿈에 빠져서 살고 있으니까 그 꿈에 빠져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것 같고 어쩌다가 잠시 눈 떠서 본 것이 그게 진짜로 깨어난 삶인데 그거는 왜 그런지 내가 왜 그런 걸 봤는지 모르는 거지. 꿈에 빠져서 사는 이게 정상적인 삶인 것 같은 거지. 사방을 둘러봐도 모든 사람들이 꿈에 빠져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정상이구나. 살짝 어쩌다가 찢어질 때가 있어요. 구멍이 나서 빛이 들어올 때가. 감사합니다. 네. 정신법우님. 예, 선님. 저는 오늘 제가 생각의 해탈을 하고 싶다고 하고 거기에 생각에 대해서만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듣다 보니까 조건되어서 나올 뿐이지 모두가 다 법이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따라가서 문제였지 나오는 거는 나오는 생각은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내가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때 가행정진 때 제가 내가 대상에만 관심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음 가는 대로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해봐야 또 뭔가 또 결과가 나오지 자기한테서.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해봐야 돼. 그래요. 뭐 이제 다 하셨으니까. 그렇죠. 분별되어지는 것에 자꾸 속으니까 이건 이러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건 것 같고 저건 저건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저거고 저게 이건가 분별되어지는 내용에 속으니까 그래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그런데 이거는 이것 아닌 이것이고 저건 저것 아닌 저것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속박에서 풀려나는 거죠. 우리 마음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지. 마음의 감옥이 딴 게 아니고 전부 아르마리 아는 것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고정관념. 우린 그게 고정관념인 줄 몰라요. 그 알미 맞는 거라고만 하고 살아. 세상에서 살 때 그 알을 쓰고 살면 돼. 그런데 알에서 벗어나서 알을 쓰고 살아야 자유롭지.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인데 우리는 본래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데 그 아르마리에 갇혀서 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 속에서 갇혀서 산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근데 모두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암 속에 갇혀 있어요. 딴 거 없어요. 마음의 괴로움의 원인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암 속에서 갇혀 있는 것. 그게 딱 하나의 원인이고, 딱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딱 하나 원인만 해결이 되면 되고, 그래서 한 번만에 되고, 원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만에 되고, 순간에 되고, 왜? 원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얼마나 좋아요.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야 되는 게 절대 아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하나니까 이 하나만 해결되면 된다. 하나는 지금 이 순간 가능한 거지. 이거 하나만 해결? 이거 하나만 푹 찢어진다? 툭 떨어진다? 근데 떨어진 것하고 안 떨어진 게 둘이 아니야. 둘이. 이거 그러면 떨어진 자리에서 들리나 이 소리는 안 떨어진 자리에서 들리나? 에? 오랜만에 총을 쳐볼까요? 이 소리는 떨어진 자리에서 들리나 안 떨어진 자리에서 들리나? 그냥 들리잖아. 그 이렇게 둘이 아니야. 한 자리밖에 없는데 둘로 나눠놓고 있는 거야. 마음속에서. 그래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걸 놓아버렸을 때 그냥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라고 또 존재하느냐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색공공색인 그 상태로 그냥 그뿐이다. 뭐 색공공색도 우리가 지어낸 말이지. 단어지. 응? 소리 났는데 이 소리 하나조차도 있다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뭐가 붙어서 좋은 소리 나쁜 소리가 어디에 존재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판단석에서만 존재하지. 이 소리 하나조차도 찾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좋은 소리 나쁜 소리가 어디에 있냐고.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그렇죠. 나라는 것조차 찾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좋은 나 나쁜 나가 어디에 있냐고 도대체. 만구 자기 생각 속에서만 좋은 거 나쁜 게 있는 거지. 좋은 나 나쁜 나도 있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시간을 갖습니다.